올라가라고요?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2단계나 진급했네요. 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가사의 내용이 아주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라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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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손을 찾아볼까요?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입으신 나의 손을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손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손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과 특별히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잘 나아갑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돈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늘의 큰 상급과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죄악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행실은 주님을 쫓기보다는 세상 것을 탐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기후변화들을 볼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종말을 운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가 봅니다. 주여, 저희들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다 하여서 신랑 대신 재림 예수를 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교회의 역할은 모여서 영적 훈련을 받아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서 모이기를 더디하고 훈련받기에 게을리하는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여,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저희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구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비정강 건립에 대해 당에서 의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물질로 헌신한 것처럼 비정강 건립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코 조금이라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옵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직까지 많은 짱미됨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온 식구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진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와 나팔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드림과 내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살아가면서 아프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픈 분들이 많고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된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정신과 우리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요즘 말로 하면 만성자궁 또 출혈증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거나 또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피를 흘리면 결국 혈액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는 아주 힘든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병은 좀 부정하게 여기지고 또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말씀해 보니까 12해를 이렇게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여인으로서 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또 여기에 부정하게 여기는 이러한 병까지 되었으니까 아마 그 여인은 참 살아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환병에 걸리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여인이 중환병에 걸린 다음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많은 병원 또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많은 약을 쓰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도 중환병에 걸린 분들이 간혹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병원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의사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그곳에 가고 싶고 또 약도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떤 약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병에 걸린 분은 일반적으로 좀 귀가 얇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이 좋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때 이 관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힘은 드셔서 뭐 가까운 곳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시고 그랬는데 잘 안 되시니까 저 영천에 가면, 여러분 영천에 가면 어느 한의원이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영천에 가면 손한의원이라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10여 년 넘은 시즌인데 거기 유명하다고 거기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그것이 지속되면 어디 좋다 소문만 나면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좋은 약도 쓰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많은 병원 또 많은 의사 많은 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하는 것이 괴롭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으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 가면 더 힘드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경우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잘 안 가러 갑니다. 병원 가면 좀 큰 병원에 가면 더 그렇죠. 수속 바른 것도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것 찍어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오마 다니다가 더 크게 힘든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더 힘드니까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재산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가진 그 재물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죄송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좀 가진 것이 부족한 분은 큰 병에 걸리면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도 알고 좋은 약도 알지만 가기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뭐 재물이 좀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좋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저 멀리 서울 쪽에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마저 하기 힘든 분들은 더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진짜 중한 병에 걸리면 그러한 물질까지도 다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보면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있던 것을 다 허비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농촌교회 봉사를 좀 몇 년 했었는데 농촌교회 봉사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 입원해 계시다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저희 말도 하지 않고 막 그냥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 권사님 왜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기도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하면 하도 막 병원에 가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번거롭기도 하고 뭐 말씀 안 드리고 갔습니다. 그분은 막 그야말로 본인 표현대로 막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밖에도 아프고 안에도 아프고 온데 아픈데 근데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하면 그 순간만 조금 나아지지 더 괴롭고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보면은 의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재산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더 중한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힘들어서 다 하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좋은 의사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약도 많이 쓰고 있는 재물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고 뜻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이런 여인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상하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나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이 어렵고 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살아갈 힘이 없고 낙이 없다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맞춰 주셔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살아날 구멍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 소문이 들려오는데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꼭 여인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포기해야 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차고 있을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인은 불결한 병에 걸려서 부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무리들 속에 섞이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우리 사는 식구님들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다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고 주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는 싶고 주님께로 가까우는 싶지만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불결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 여인이 주님을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옷 자락만 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도 그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분명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통해서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손 붙잡기를 사모하고 주님 옷을 만지기를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12해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비록 여러분 몸은 승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지금 부정한 취급을 받는 여인입니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 그의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몸은 성하면서도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사실 체계적인 것도 아니라 할 수 있고 지식적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체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있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옷만 붙잡아도 내가 고침받고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사는 식구님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받겠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열매 맺도록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인이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받겠다,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왔던 그 삶을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해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2해를 혈중을 앓으면서 고생도 하고 모든 것 다 허비하고 힘들게 지나왔는데 예수님 옷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모든 것 다 허비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인이 보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옷에 손을 대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의 병이 고쳐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래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댄 여인을 주님이 다시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피식 웃으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하는데 여기 다 사람들이 밀면서 이렇게 손도 대고 옷도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옷을 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는 조금 전에 자기 일하는 모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말씀합니다. 엎드려서 그의 일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고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대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는 반드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증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다 집으로 돌아가도 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더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냥 속에만 그대로 잠겨두지 마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원하십니다. 여인이 고침받은 걸 주님이 아십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여인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렸다면 아마 병은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하며 고백하고 함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여인이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건강과 평안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선포해 주시고 너도 이제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가라고 건강하게 지나라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복 주신 것 이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연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면 뭐 하기 위해 그럽니까?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찬송하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면 주 영광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주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건강의 복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평안의 복을 누려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도 그것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려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 모든 식구님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에게도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보면서, 오늘 사랑 우리 식구님들을 보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12해를 혈중앓던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혈증과 같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부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문제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놀란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니까 혈루증 근원이 거쳤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거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나를 가볍게 만져줘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 우리를 다 만져주시고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혈루증 근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만 은혜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산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기적 아니고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옷만 손을 대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앞에 손대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기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시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혈루증 여인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12회를 혈증을 앓는 여인처럼 온갖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찢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시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식구님들 오가는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롭고 마음 아픈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신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했던 대로 절추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